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님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부제가 다름 아닌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시대 전방위 지식인이었던 다산 종략용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단 한 사람, 제자 황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산은 양평 두물머리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철학자, 실학자, 저술가,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중국 북경에서 조선 최초로 세례교인이 되었던 이승훈이 귀국한 후에 은밀하게 신앙 모임이 생겨났죠. 여러 가지 박해를 겪으면서 1795년 이후에 이승훈이 유배가 되고 카톨릭 신자였던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정략용은 이승훈의 처남이었습니다. 당시 1794년 한 4천여 명 가량이었던 캐톨릭 신자들이 1800년대에는 거의 10,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강진 유배 시절 다산이 사람들에게 조금 배척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앞에 어떤 주막집에서 학교를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15살 더벅머리 소년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름이 황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리가 둔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다산에게 물었고, 다산 정략용에 내린 짧은 글 한 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의 어떤 지표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삼근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산 정략용은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를 얻었느니라. 너도 이렇게 하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산이 제자 황상에게 했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제자 황상은 스승 다산의 가르침이었던 삼근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를 평생 마음에 담고 열심히 학문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도 돋보기를 끼고 가면서 책을 읽고 또 시를 짓고 초서를 했다고 하지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은 진정한 스승도 제자도 찾아보기 힘든 요즘 디지털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젊은 세대, 가벼운 세대에 그 송두리째 바꿔버린 운명과 같은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만남은 운명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그런 만남이 있나요? 저도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산과 제자 황상의 이야기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지요.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우정과 필연과 같은 만남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 순간을 영원하게 품게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박해가 영혼을 품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영혼을 품는 곳이 됩니다. 다 함께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 그 내시의 아름다운 친구였던 빌립 집사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아주 운명과 같은 만남, 어떤 만남은 운명처럼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도전을 빌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자. 열정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의 특징,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큰 것, 그리고 앞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열정이라고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정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목소리가 크고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열정은. 열정은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열정은 일회성이나 단기간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고 깨끗한 열정,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열정의 사람의 긍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깨끗하고 순전한 열정은 어떤 것일까?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은 삶의 목적을 다르게 이끈다. 입니다. 열정은 삶의 목적을 다르게 이끕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목소리가 크고 무엇인가 열정 있고 능력 있게 보이려고 앞에서 무엇인가 항상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은 정말 깨끗하고 순종한 열정은 삶의 목적을 다르게 이끕니다. 열정의 사람은 삶의 방식과 목적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이 가진 열정에는 포기란 없어요. 쉽게 부하내동하지 않아요. 그들의 열정이 그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절망 속에 있어야 하는데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 있지 않고 그는 박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열정은 전혀 주변 상황에 구애받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예상했을까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박해는 왔고요. 악랄하고 날선 검과 같은 능력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죽지 않으려면 피신 하듯 흩어져야 하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디자인하셨던 것이 아주 흥미롭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도 박해를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흥미롭고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박해가 없었다면 흩어짐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선택된 민족의 유태적인 신앙으로 고립되었겠죠.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또 다른 바리새와 사두개의 신앙을 또 만들었겠지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일부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흩어놓았지요. 알고 보면 박해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위한,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책의 방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살리려는 계획이기도 했어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용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거나 판단하고 계신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흥미롭고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정의 사람인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전혀 굴복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주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왜일까요? 빌립 집사님의 삶의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황산과 다산의 만남이 운명이었던 것처럼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도 운명이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운명처럼 능력이 대단했지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 빌립을 복음의 빚진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주 확고했던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정은 삶의 목적을 다르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4절,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사람들이 표징을 듣고 보면서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정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혀 흔들리거나 상처받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신세 한탄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그 소망만을 붙들고 그 열정이 삶의 목적을 다르게 이끌어간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사마리아 성에서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열정이 넘쳐나죠. 열정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열정의 사람이 밟는 그 길 위에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열정,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다시 샘솟아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를 아주 흥분되게 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 빌립 집사님은 또한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 그들의 만남은 어떻게 그들을 운명으로 이끌어갔을까요? 우리는 어떤 점들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다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은 어디 출신인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힘도 있었겠지요. 대예루살렘 교회였는데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구원이 있을까라고 다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말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내려갔더니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었죠?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성이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26절,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빌립아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이제는 사마리아 땅 온 성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는데 거기서 멈춰 있어도 되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열정의 사람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다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고 말해요. 어디로? 광야로 갔다고 말합니다. 순종한 것이에요. 전혀 외적인 조건, 상황, 불리함을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가득 찬 열정의 사람이 되면 순종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삶이지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되는 겁니다. 빌립의 순종은 상대적인 순종이나 조건부 순종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정말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갔고요. 사마리아 땅이 기뻐했는데 거기서 아니라 다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탓하지 않습니다. 열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 그리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빌립은 가족이 없었겠지요. 사업을 안 해서 그래요. 재산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요, 여행을 좋아했을 거예요. 또 모르지요. 광야를 즐기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은 대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현대적인 문명의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버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광야로 갔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상대적이거나 조건부 순종하는 대신에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을 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대적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다 함께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빌립은 알았어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야말로 광야에서 운명의 만남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순종이 없이 광야의 삶은 불평과 실망과 좌절과 비관과 상처만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불신하겠지요. 의심하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리고 물어봅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몸, 정신, 감정, 상황, 문화까지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만 어떤 만남은 운명이 되고 영원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적은 이런 광야에서 절대적인 전인적인 순종을 할 때만 가능해요. 다사는 당시 양반이었고 그리고 황상은 그냥 보통 이하의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평생 이어가는 귀한 만남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은 대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였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왜 절대적 전인적인 순종이라고 제가 묘사했을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광야로 간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곳에서 얼굴색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을 만난 것,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지 누구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이디오피아 고관 네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고 하면,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걷고 계신다고 하면 절대적인 순종, 전인적인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사마리아 땅에서 기쁨이 넘쳤는데 다시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자기의 피부색과가 틀리고 문명이 틀리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 에디오피아 고관 네시를 만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한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한 그 고관 네시를 만났던 그 운명적인 만남처럼 어떤 만남은 운명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광야에 보내신다면 분명 절대적인 내려놓음이라는 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경험, 문화를 적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묵도하며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자기와 이의가 상하고 절대적으로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가라고 하는 것도 순종하고 그곳에서 기쁨이 있었지만 만족하고 자리를 잡아도 되는데 다시 먼지 날리고 정말 황망한 그런 광야로 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러 가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건강하고 순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열정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황상은 스승 정량육의 삼근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것을 평생 마음에 담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계층이 달랐지만 평생 스승과 제자로 그리고 스승 다산 정약용의 아들도 황상과 함께 교제할 정도로 또 그 스승의 덕분에 황상의 글과 또 시가 많은 사람들과 또 교류를 맺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운명이다라는 그 부제가 저의 마음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제자 황상이 그리도 성실하게 평생을 스승 다산의 삼근계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하고 먼지 날리고 메마른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성령의 그 열정으로 가득했던 열정의 사람 빌립 집사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만남은 분명히 운명이 될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고관을 만나자 무릎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순종, 전인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와 광야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영원을 소유하는 고귀한
그 가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고 또 열정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빌립과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운명입니다. 아멘.